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고 주님 만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 온전히 확인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의 영적인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보고 조금 놀랐던 것은 교회에 잘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계속 지금 노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이제 내리고 비가 40일 동안이나 내렸어요. 그리고 온 땅에 150일 동안 이 물로 창궐해 있는 그런 시기가 있고 모든 생명이 방주에 있는 생물들과 노아의 가족들만 제외하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심판하세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심판이 그 끝은 아닙니다. 심판이 지나면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8장에 들어갔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두 절 가운데 3번이나 나옵니다. 심판이 끝났다, 끝났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젖은 땅이 이제는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흔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없애시고 그리고 다시 은혜로 덮으시는 새로운 출발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또 이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 싣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뭘 하냐?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무엇인지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배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단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것만이 예배는 아니죠. 더 궁극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항상 느끼고 기쁨으로 찬송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홍수가 끝나고 이제는 다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다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주님의 마음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들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심판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어른이 악한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세상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나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해요. 본질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세상 안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 소망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 세상을 향한 엄격한 심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있습니다. 분노의 상황, 심판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돌이키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죄와 징벌의 대응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니, 죄를 지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더 이상 인과 응보의 구조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 사실 없어요. 노아 후손들을 봐도요, 성경 뒤에 나오지만은 계속해서 타락해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를 거두시고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 심판에서 은혜의 방향으로 바꾸셨을까요?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의 반전은요,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창세기 8장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소망이 오직 그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데 그래도 나를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우시고 또 그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선하실 수도 있고 또 옳은 행동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이 근처에 뉴폴 비치에서 하와이까지 그 거리를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해서 물에 들어가자마자 막 덤벙덤벙 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수영을 조금 하는 사람들은 아마 몇십 미터 정도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또 수영을 나는 꽤 잘한다라고 하는 분은 꽤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정말 잘하신다면 몇 마일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이까지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와이까지는 거리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493.63마일이에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우리가 수영을 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이것은 직선거리예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예를 들면 북쪽으로 헌팅턴 비치까지 간다고 한들 그 거리는 줄어들지 않아요.
또 수온과 바람과 파도와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한다면 그 강은 우리가 도무지 그 바다는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내 행위로, 내 선행으로,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절망할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력서를 가져도요, 뽑는 거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력이 좋다라고 해서 내가 그 회사에서 들어가서 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제 팔에 깃털을 달고 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마 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설득해가지고 확고하게 믿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 자체가 좋아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님 믿고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몇 달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한번 낚시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낚시도 처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갔는데 우리 S 전도사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그 별로 바다 낚시 안 해보셔가지고 이제 낚싯대 어떻게 내리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쳐주고 근데 이제 낚시를 시작했는데 전도사님은 그 낚시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신 카메라로 낚시하고 있는 다른 교육자들 사진 계속 찍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다 찍고 나서 별로 할 일이 없으신지 낚싯대를 내렸습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뭔가 이렇게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또 하실지도 모르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한테 이 낚싯대를 줘서 그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그것을 감는데 이게 굉장히 묵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힘 줘도 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배에서 돕고 있는 그 선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원이 와서 이제 이거를 올려주는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가 굉장히 큰 물고기인지 이렇게 사람이 끌려갈 정도로 그래서 배 한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배를 거의 반 바퀴를 돌았어요. 돌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다른 낚시하는 사람들의 낚싯줄을 다 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고 나중에는 한 사람이 더 와가지고 간신히 도와서 고기를 낚았는데 고기가 이만하지는 않고 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옐로우 테일 굉장히 큰 고기를 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막 전도사님 축하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큰 고기를 낚았냐고 막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준비한 상품도 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전도사님 사실 별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사람들의 환호성과 축하와 감사와 이런 걸 받았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것이 구원의 모양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내려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그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 의롭게 여기심을 여기신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한 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내가 한 것에 나의 구원이 근거한다면 그 구원은 날마다 흔들리고 요동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그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로마서 4장에 보면 크리스찬의 이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으로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지요,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라고 추켜주는 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근거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은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나의 모양이 어떻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근거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저희 둘째 아들이 저희 막내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아빠가 더 좋니, 엄마가 더 좋니? 그러니까 저희 딸이 주저하지도 않고 엄마가 제일 좋고 아빠가 두 번째로 좋대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말 제 딴에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왜 엄마를 더 사랑하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낳아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더 웃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더 좋아한다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그러면 너를 아빠가 더 사랑하는 것 같니? 엄마가 더 사랑하는 것 같니?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거는 아빠가 더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사실은 너무 좋았습니다. 얘가 저를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어쩌면 괜찮아요. 근데 최소한 아빠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딸이 아는 것으로만으로 부모의 마음은 너무 흡족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마음 우리를 향해 가지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어느 순간 내 눈에 보이는 내 자녀나 내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괜찮다라고.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주 전이에요.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자매님 두 분이 이렇게 1대1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 이렇게 누가 갖다 준 호두 과자가 몇 개 있어서 제가 수고하신다고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받으시고 정말 별거 아닌데 되게 좋아하시면서 목사님이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편애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목회자로서 너무 그 말도 좋았어요. 뭐 이분들이 저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아도 저는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농담 비슷한 거긴 하지만 알아주시는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희가 알면 좋겠다. 여러분,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것을 다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고 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의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구원이 내 삶의 능력을 줘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어, 이 확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더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중학교에서 성경 교사로 한 1년 정도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성경 과목은 이렇게 성적표에는 나오지만 총점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 때문에 민감한 그런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성적을 어떻게 줬냐면 너희들이 받고 싶은 점수를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A를 받고 싶으면 A를 주고 B를 받고 싶으면 B를 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근데 어느 학생 하나는 수업을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잘 듣는 학생인데 B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너는 A를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저 B 봐야 돼. 아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몇 번 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계속 B 봐야 되던데, 그래, 할 수 없다, 너 B 줘, B 받아라. 그래서 이제 B를 줬고, 저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A 학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로 수업에 임하기를, A 학점 받은 자로 수업에 임하기를, 그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 수업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A 학점 받고 막 조는 애들도 있고, 수업 시간에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는 애들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주셨으면 그 구원의 확신은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능력이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맞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10절 말씀이 나와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어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선한 일, 선한 삶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내 영혼의 문제 해결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때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아직 그렇게 거룩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내 삶에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되기까지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사탄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구원이 요동하게 돼요.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건들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로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100%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더 할 일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근데 왜 의심하세요? 아직도 내 삶, 내 자신, 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오늘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성화를 칭의, 의롭게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칭의와 성화는요, 거룩하게 되는 삶은요, 동일한 은혜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칭의 없는 성화는 없어요. 반대로 성화 없는 칭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새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연약해요. 아직은 죄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통해서, 그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내 구원을 확신이 생기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안에 뭔가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뭐 훌륭한 학자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답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해서, 내가 신학적인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직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그 길 안에는 궁극적인 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나에게 어떤 초월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남들처럼 이렇게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이런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상대적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은 기적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제 의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또 다르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경험은 늘 주관적이더라고요. 경험 자체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증하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만큼 저는 그렇게 순진하거나 나이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저에게 있어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미 구원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에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 안에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아는, 저를 포함한 제가 아는 모든 신앙인들은요, 때때로 의심합니다. 때때로 죄짓습니다. 때때로 이 영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연약함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그 십자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온전히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들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요동치 않는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들의 인내력이 좋아서 믿음을 유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도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은 내 삶의 문제, 또 내 자신을 보며 실망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 그 견고한 구원, 그 큰 구원이 오늘 우리 삶에 이미 임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영적인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